오늘 마태복음 강해 93탄입니다. 설교 제목이요. 11조의 위대한 비밀이다. 그리고 부제로 11조를 바치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꼭 드려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11조를 하고 안 하고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을 문제일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잠깐 놀라신 분이 있을 겁니다. 다 듣고 나시면 고개가 좀 끄덕이실 겁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지만 김홍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11조 안 하면 암병이 걸리고 그런 얘기 하자는 거 아닙니다. 11조를 안 바치면 곳간이 비어서 거지가 되고 그런 얘기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11조를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왜 사는지, 왜 구조적으로 11조를 드려야 살 수밖에 없는지 오늘 그거를 제가 제법 개인적으로 명쾌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함께 합시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51절. 특별히 여러분 제가 오늘 원어로 읽어드릴게요. 원어 성경으로. 한글로 번역된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다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또 그가 그것을 기뻐하여 돌아가서 또 그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또 그가 그 밭을 샀느니라. 다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들을 구하고 있는 장사하는 사람과 같으니 그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또 그가 그것을 사느니라. 다시 천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것이 가득하며 그들이 물가로 끌어내고 또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들에 담고 그러나 그들이 못된 것들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서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또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또 그들이 저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또 이들을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말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만 깨고 성경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교리 없이 구원의 확신 이런 거 없이 칼빈교리 이런 거 없이 그냥 성경만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성경만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버려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금 가진 것에 욕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버려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버려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소유한 것에 지나친 애착을 갖고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대비해서 알 수 있고요. 역시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나라가 좋아서 지금 현재 내가 누리는 뭔가를 버리고자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극히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진주를 내가 발견했으니까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소유들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사고자 하는 사람, 그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조건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반면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그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고 그는 어디로 가야 되냐?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라는 조건이 여기 붙는 겁니다. 여러분 조건이 붙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구원의 핵심, 잘못된 교리에 입각한 설교를 들어와서 구원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다라는 잘못된, 그릇된, 오역된 성경 해석에 여러분이 길들여서 이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이 나를 믿는 사람이냐? 묻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묻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귀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여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천국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핵심 100만 번을 외쳐보십시오.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천국에 한 명이라도 와 있는지. 우리 내기할까요? 물론 내기의 결과를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기해 봅시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천국에 올라온 사람 중에 이 세상 자기의 것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그 천국에 와 있을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내기합시다. 성경은 그런 사람은 올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 것에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라는 선언이고 실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은 좁은 길이다. 그리고 좁은 문이다. 너무 좁고 너무 협착해서 참너리가 적다. 왜?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냐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거대한 부를 주기 때문에, 성공을 주기 때문에, 세상에서 리더가 되게 해주기 때문에, 기타 뭔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리한 마음을 편하게 한다든가 뭐 가정을 평안하게 한다든가 기타 이런 부수적인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그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요, 제 설교에 많이 반복되는 내용이죠.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이용합니까? 그들의 욕심을 채워줄 신으로 예수님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만약 부처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한다면 그들은 그냥 그대로 부처에게 갈 겁니다. 그대로 마음의 택에 갈 겁니다. 그대로 마리아에게 갈 겁니다. 그런 욕심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심령 상태를 가져야 되냐? 적어도 어떤 심령을 갖기 위해서 기도가 애를 써야 되냐? 하나님 내게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번에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좀 대학 좀 붙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번에다가 우리 사업이 좀 건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것 좀 해주시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내가 이것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욕심을 가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음란하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놓이지 않고요. 하나님 제발 이것을 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제발 나를 죽여주시고요. 하나님 제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발 내 의지대로 살게 마시고 하나님의 꼭두가시대요. 하나님의 인형이 돼도 좋으니 하나님의 로봇가 돼도 좋으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버리고 하나님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날마다 그런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와야만 합니다. 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는 예수님이 주는 그 뭔가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좋아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니까요. 우리의 기도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것도 반복하지만 욕심을 버리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걸 위해서 분투하는 것. 그걸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것.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욕심의 부분을 버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욕심의 부분을 버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욕심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고일 때 일어납니다. 욕심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은 고일 때 일어납니다. 흐르지 않을 때 욕심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도 고이면 썩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결국 무엇인지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는 사람, 그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의 노예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그로 인한 욕심, 그 욕심의 노예가 됩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욕심은 특히 돈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기만 하고 쓸 줄 모르는 사람, 쌓아놓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 그들은 안타깝게도 돈의 노예, 돈이라는 욕심의 노예가 돼서 그 돈의, 그 욕심의 지배를 받게 되며 살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로 갑시다. 오늘의 주제로 돌아갑시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명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법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에 11조가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소양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근처에 11조는 드리면서 어찌하여 그 의와 은과 신, 그 11조의 정신을 버리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11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명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명하셨을까? 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적어도 11조를 드릴 때,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비롯됐으니 이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는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실제 우리에 있는 것을 꺼내서 그 돈이 조금이라도 흐르게 할 때, 우리의 욕심이 현저히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령 체했습니다. 여러분, 체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합니까? 손을 땁니다. 손을 따요. 그리고 피를 흐르게 합니다. 약간밖에 안 흐르는 겁니다. 그렇죠? 손가락, 체한다고 엄지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혈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냥 바늘로 조금 땁니다. 약간 따끔해요. 근데 그렇게 손을 따고 나면 피가 약간만 흐르게 하면 살아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안에서 고이지 않게 조금이라도 물꼬를 터주면요, 그 욕심이 그 물꼬를 통해서 밖으로 쏟아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저는 11조가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한 사람을 낫게 해주는 약간의 손을 따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듯이 그 체한 피가 약간의 흐름으로 인해가지고 온 피가 정상적으로 순환되게 하듯이 저는 11조도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10분의 1 크지 않습니다. 10분의 1이 뭐가 큽니까? 그러나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안에는 욕심이 정상적인 기능, 우리 안에 마음이 정상적인 기능, 우리 안에 돈에 대한 기타 여러 가지 심중에 있는 것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작용하게 만들어주는 것, 피를 흐르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이 11조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신 것이지 않을까. 여러분, 막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11조를 받아서 뭘 얼마나 큰 거부가 되겠습니까? 우리 11조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외제차 사겠습니까? 벤츠 사겠습니까? 11조 받아가지고 쌀 사 먹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의 11조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 모든 것이 그분 건데, 온 우주 만물이 그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네가 도적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하나님 무슨 거지 왕초 우리 앵벌 시키는 거예요? 우리 삥 뜯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11조를 명하신 이유는
100%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 돈에, 우리가 쌓아놓은 어떤 재물에 노예되지 않게, 그게 흐르도록 해서, 버리도록 해서,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왜? 우리랑 같이 영원히 사시고 싶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11조를 명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욕심이라는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할 수 있는 기초를 쌓게 해주는 플랫폼이다. 그리고 그것이 11조에 감춰진 위대한 비밀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저는 11조를 하라고 회복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회복교회 11조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교회 11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교회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 교회가 정말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들을 감당해내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물론 거기 하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11조를 거기 하셔야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봤을 때 11조 모았다고 교회 크게 멋들이 건물 리모델링이나 했었고 죄송해요. 이런 표현 안 쓸게요. 담임 목사 사립비 막 이따시만하게 막 받아가고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다. 나의 헌금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저렇게 쓰여져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거기에 헌금하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목사님 혹은 그 교회의 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1조는 교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드려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곳이 있을 겁니다. 11조로. 우리의 11조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쓰고 싶은 곳이 있을 거예요. 과나, 과부나, 이 땅의 독거노인들이나, 헐벗은 누구나, 혹은 소녀 가장들,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누구, 어느 구석에서 눈물 흘리는 누구들, 하나님은 그분들을 돕고 싶어 할 겁니다. 혹은 복음이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에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하는 어떤 일이다든가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선교사를 돕고 생명을 걸고 선교하는 누구를 돕는 일들, 이게 다 11조의 영역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11조의 온전한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을 어디에 쓰고 싶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쓰고 싶어 하시는 곳에 이 물질, 이 11조 하나님께서 받은 거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정신을 회복하여서 정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두 눈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11조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11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여러분은 욕심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이 욕심의 노예가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욕심의 노예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지옥불에서 이를 갈면서 그때 내가 11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선교비로 내 물질을 흘려보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욕심의 노예가 돼서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라며 이를 갈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게 될 것입니다. 11조를 드리십시오.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두 눈이 있는 곳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힘겨운 이들, 가난한 이들, 불쌍한 이들, 복음이 필요한 이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한 이들, 그들에게 손 내밀어 여러분의 11조로 봉양하십시오. 여러분의 혹시 홀로 된 어머니가 계십니까? 그 어머니가 힘겹게 시장에서 잡한 일을 하십니까? 아침부터 추운 날 새벽에 청소를 하시면서 사십니까? 기타 어떤 여러분의 11조가 가장 먼저 쓰여질 곳은 바로 그 어머니를, 아버지를 봉양하는 곳에 쓰여야 됩니다. 교회에 낼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가야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자립할 수 없는 교회들 둘러보십시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농촌교회는요, 두 딸들을 고등학교를 못 보냈습니다.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등록비가 없어서. 대학 등록금이 아닙니다. 고등학교를 보낼 등록금이 없어서 발음이 안 되지. 두 따님들이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어려운 개척교회들이 많습니다.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목사님들이 그 안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의 11조로, 우리의 선교비로 그들을 도우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 여러분이 물질이 생긴다면 지금부터 이 물질로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물질을 무엇을 해야 될까? 청사진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분야를 정하세요. 그래, 나는 고아들이 마음에 너무 아파. 나는 소녀 가장들, 저들 저렇게 먹지도 못하고 잘 쉬지도 못하고 나는 저들이 마음에 아파. 내가 저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 하고 싶어. 혹은 어떤 분은 나는 미자립 교회를 좀 돕고 싶어. 정말 저 귀한 목사님들이 지금 도배하고 대리운전하고 뭐 팔러 다니고, 여러분 그분들 학벌 다 좋아요. 하나님만 아니면 그냥 일반 직장 들어가면요,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용직으로 주유소에서 택배로, 대리운전으로, 도배하러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 그런 곳에 마음이 있다면 내가 저분들을 도와야 되겠다. 내가 이 물질로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을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각자의 영역을 좀 생각하셔서요, 여러분의 매달 11조를 꼬박꼬박 떼서, 정확하게 칼같이 떼서, 12조 떼란 말 아니에요. 적어도 11조만큼은 칼같이 떼서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요. 그게 그들이 사는 길이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1조를 만들어 놓으신 가장 중요한 본질이며 비밀입니다. 11조를 바치십시오. 그래서 부디 저를 포함해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은 욕심을 온전히 버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다 넉넉하게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11조를 떼먹은 거 용서하십시오. 11조의 잘못된 정신을 오해하여 허탄한 곳에 보낸 거 용서하십시오. 다시 마음을 다잡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칼같이 떼어, 기계같이 떼어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곳에 선하게 쓰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욕심으로 우리가 썩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 되게 하옵소서.